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오직 성령님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시며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믿음으로 굳게 세워 주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말씀 붙들고 한 주를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를 잘 보내셨습니까? 성도님들, 오늘 주일 아침에 어떠한 모양과 모습으로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까? 습관적으로 당연히 이제 교회를 가야 된다 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오셨습니까? 지친 마음, 꺼려지는 마음이었지만 의무감에 예배에 오셨습니까? 몸이 힘들고 지쳐서 무겁고 힘든 그 몸을 끌고 가까스로 힘을 내어 교회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분주하게 정신없이 준비해서 오느라 아무런 생각 없이 교회에 오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 어떠한 상태, 어떠한 형편으로 이 자리에 왔든지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것, 구체적으로 우리 밴쿠버 새벽교회 주일 예배에 불러주신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즉각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잔잔한 단비처럼 우리의 마음을 적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아무런 감동과 감흥이 없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쌓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을 세우시고 또 저를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집중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 일어나는 분명한 표징 중에 하나를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이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 26절,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땅 맞은편, 그러니까 호수가 있는데요. 이제 호수를 건너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곳에 거라사 사람들이 사는 땅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신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거라사 땅에 귀신 들린 사람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도 아니하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귀신 쫓는 것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 사실 우리가 스스로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특별히 쫓아내신 말씀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 전체를 살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일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공간.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영화에서 나오듯이 귀신 들리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귀신 들린 자의 모습과 흡사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우리는 헤아려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집에 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귀신이 지배하는 삶, 악한 권세에 사로잡힌 삶, 더 나아가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창조된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사람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살아가는 삶은 그 자체로 비참함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은 이러한 비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 집을 떠나 살아봤다는 것, 무덤 사이에 있다는 것, 이 하나하나를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한번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옷이 어떠한 역할을 한다고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십니까? 옷이 하는 역할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옷이 하는 역할은 우리에게서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을 감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발가벗고 뛰어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들을 감춰주는 것이 바로 옷의 역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져서 자기 몸이 부끄럽다는 것을 깨닫고 나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냐면 가죽옷을 지어서 이들을 덮어주셨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없어진 사람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을 방법이 없습니다. 옷을 잃어버린 사람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더 이상 감출 방법이 없듯이 하나님 없는 사람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살아가게 됨을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옷이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옷이 하는 역할은 우리의 신분을 보여줍니다. 제가 맨날 그 일반 티셔츠에다가 보통 바지를 입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물건 같은 데 사면 사람들이, 점원들이 굉장히 쿨하게 대합니다. 뭐, 얼마다, 뭐, 바로 카드로 할 거냐, 데비카드로 할 거냐, 뭐 이런 거 물어보고 계산하고 보내잖아요. 근데 제가 주일에 양복을 입게 되잖아요. 양복을 입잖아요. 그래서 이 주일날 얼마 전에 스테이플스를 간 적이 있습니다. 스테이플스 가서 계산을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요. 뭘 물어보는데 끝에 꼭 써를 붙이는 거예요. 데비카드로 하겠습니까? 써?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써가 약간 경의를 표하는 말이잖아요.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양복을 입고 가면 써라고 말해주는구나 이걸 느끼게 됐거든요. 이 옷이라는 게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어떤 자격,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옷이 발가벗겨졌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런 신분이 없어졌다는 걸 뜻해요. 이 사람의 존엄이 상실됐다는 걸 뜻합니다. 예전에 수용소 같은 데 사람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옷부터 벗기는 일을 했습니다. 옷을 발가벗겨서 너 이제 아무런 존재도 아니야. 밖에서 네가 어떠한 존재, 밖에서 네가 어떠한 힘이 있던 사람이건 너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옷부터 벗기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옷이 우리의 신분을 드러내 주시는 것이죠.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이 옷을 벗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서의 존귀함, 이 사람으로서의 고귀함을 잃어버린 것이 바로 옷을 벗고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무나도 존귀한 주의 보물과 같은 존재들이죠. 근데 하나님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사람은 이 신분을 상실해버립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었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우리 자신의 진짜 신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옷은 어떠한 역할을 하냐? 옷은 그 사람의 개성을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내가 어떠한 표현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인지 그거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옷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우리 존재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내가 어떠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어떠한 길로 걸어가야 되는지, 이 자기 자신을 찾는 법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그러한 것들을 찾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없어졌기 때문에 결국 내 뜻과 내 방식대로 내 삶을 찾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 길이 내 마음과 가장 멀리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느 순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은 이처럼 자기 자신을 모르는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옷이 벗겨졌다는 것은 이처럼 처음으로 자신의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감추지 못하게 되는 존재가 되고, 자신의 신분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고, 심지어 자신의 마음과 자아마저도 잃어버린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집을 떠나오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집에도 참 여러 가지가 있죠. 성도님들, 집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집에 가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예전에 제가 어느 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어느 한 직장인 맥박을 체크하면서 이제 하루 종일의 삶을 따라다니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직장에 있을 때는 계속 이 긴장을 하고 있으니까 맥박이 막 빠르게 떠요. 근데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현관문을 딱 열고 한 걸음 들어가는 순간 맥박이 확 떨어졌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정감을 느끼고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은 우리에게 평안함의 상징입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집을 나와 있었습니다. 마음이 안식할 곳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 안식할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집을 떠나 있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안식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평안은 무엇으로부터 옵니까?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가 평안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떨어져 있음으로써 평안을 얻지 못하고 삶의 두려움과 근심이 가득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 바로 평안을 잃은, 하나님을 잃은 사람의 모습과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집은 우리에게 어떠한 역할을 할까요? 제가 집의 두 번째 역할을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1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함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윌리엄 맥레이븐이라는 해군 대장님이 하신 전설입니다. 같이 함께 볼게요. If you want to change the world, start off by making your bed. If you make your bed every morning, you will have accomplished the first task of the day. It will give you a small sense of pride and will encourage you to do another task, and another, and another. And by the end of the day, that one task completed will have turned into many tasks completed. Making your bed will also reinforce the fact that the little things in life matter. If you can't do the little things right, you'll never be able to do the big things right. And if by chance you have a miserable day, you will come home to a bed that is made, that you made. And a made bed gives you encouragement that tomorrow will be better. 네, 이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성공하고 싶으면,
큰일을 하고 싶으면 집에서 침대부터 정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굉장히 유명한 연설의 내용입니다. 집이 할 수 있는 두 번째 역할은 우리의 삶에 질서를 부여해 줍니다. 우리가 집에서 하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루틴들 있잖아요.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이불을 개고 집안 정리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질서들을 규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 질서들로부터 우리의 삶에 루틴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의 루틴이 생기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법칙입니다. 집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삶의 질서들이 시작되는데 집을 떠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루틴이 사라집니다. 질서가 사라집니다. 근데 이 질서가 사라지면 그 이후부터 굉장히 많은 것들이 순식간에 망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밖에서 노숙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노숙하는 분들의 삶의 질서가 되는 기준들이 사라지니 삶이 급격하게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집은 우리에게 질서를 부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더 근본적으로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 바로 우리의 삶에 질서를 부여해 주시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자체가 무질서로부터 질서를 만드시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의 삶에는 질서가 생깁니다. 근데 거꾸로 하나님과 떨어져서 나 홀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질서가 파괴됩니다. 그 질서가 파괴됨으로써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번째 모습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집은 우리에게 관계를 부여해 줍니다. 집은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형제관계, 우리의 인생의 기본이 되는 가장 바탕이 되는 관계들이 바로 집 안에서 형성이 됩니다. 그 관계가 우리를 지탱해서 세워주고 그 관계가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가장 먼저 주시는 것이 바로 사랑의 관계입니다. 집을 떠난 사람들이 모든 관계를 무너뜨리게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에서 관계가 깨어지고 삶이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집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사랑이 상실된 상태, 그것이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의 현실이었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의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이처럼 집을 떠났다는 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 말씀에 보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돌아온 탕자에서도 집을 떠난 아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떠난 모습을 비유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질 때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 안식을 잃어버리고 질서를 잃어버리고 관계를 잃어버리는 현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가 경험하게 된 현실 그 자체가 바로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었고 또 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참된 안식이 없으십니까? 내 삶에서 질서가 없으십니까? 관계가 흔들리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는 우리의 집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 있었습니다. 근데 무덤 사이에 있는데 그냥 무덤 사이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손과 발에 쇠고랑이 차여져서 무덤 사이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옴짝달싹 할 수 없이 죽음에 매여 있는 상태가 바로 이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귀신에 매여 살아가는 인생은 그 삶이 죽음에 매여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죽음에 매여 있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죽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 인생을 되돌아볼 때 나에게는 이제 죽는 일만 남았다. 내가 죽지 못해 오늘 하루를 산다. 이런 삶이 바로 죽음 가운데 매여 있는 삶,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매여 있는 삶입니다. 죽을 것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정작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늘 죽음을 생각하면서 내가 죽지 않기 위하여 다른 것들을 막 아둥바둥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결국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하고, 마음속에 불안이 가득하고,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하고, 마음속에 걱정이 가득한 인생, 이 인생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인생을 뒤집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가 참된 삶을 살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사람을 살리시는 일로 부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둠과 죽음 가운데 살아가던 백성들에게 빛을 주시고 삶을 새롭게 하시며 영생을 선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어떠한 삶이 펼쳐지게 될까요? 우리의 삶에는 이제 의미가 생기고, 우리의 삶에는 이제 꿈이 생기고, 우리의 삶에는 이제 부르심이 생깁니다. 그저 죽음에 매여서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를 살까, 이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는 삶이 바로 주님이 선포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이러한 삶을 전혀 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그저 매인 삶, 견디는 삶, 묶인 삶과 같다고 느껴지신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실 때 우리가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이 끝없는 굴레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진실로 자유롭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세상의 어떤 쾌락과 즐거움도, 세상의 어떤 가진 것들도 우리의 삶에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진실로 자유롭게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옷을 입고 집을 잃고 무덤에 매여 살던 사람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홀로 살아가는데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이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근본적인 이유였던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귀신이 예수님께 놀라운 답변을 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귀신이 하는 말이 기가 막힙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귀신은 하나님의 자녀였던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고 있으면서 정작 예수님을 만나서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적반하장으로 이야기합니다. 나를 좀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아무런 상관도 없는 자신을 이처럼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당신과 있는 것이 괴롭습니다. 당신은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귀신이 하는 말입니다. 혹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생각이 들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옷을 잃어서 내 삶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감당할 방법이 없는데, 옷을 잃어서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도 잃어버리고 내 삶의 존엄성도 다 상실한 채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지고 내 삶이 무너져 있는데, 집을 잃어서 내 삶에 참된 안식처가 없고, 집을 잃어서 내 모든 관계들이 깨어져 있고, 집을 잃어서 내 삶의 의미들을 찾지 못하고 질서가 다 무너져 있는데,
내가 무덤 사이에 매어 있어서 내가 내 삶에 어떠한 길을 찾아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내 삶이 하루하루가 답답한데, 그래서 내 삶이 도대체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이러한 삶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기는커녕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괴롭다고 느껴진다면 우리의 마음을 귀신이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귀신이 들리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곁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말하고 있는 이 거짓 메시지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무너짐과 연약함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괴로운 것, 그러한 상태가 바로 예수님이 참으로 필요한 상태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상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또한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저 또한 제 자존감이 무너질 때가 있고, 저 또한 제 삶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고, 저 또한 오늘 내가 여기서 뭐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으로 평안함을 느끼지 못하며 영적으로 삶의 길들을 찾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들이 어쩌다 한 번씩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순간순간 내 삶께서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순간적으로 멀어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무너져 있을 때, 그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내가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야지 이렇게 생각해야 될 터인데, 오히려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려지고 우리가 어둠 가운데 들어갈수록 주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님, 제가 이거 저 혼자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자 귀신에게 너 이름이 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자신을 군대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군대는 이 그리스 말로 레기온이라는 말을 번역했는데요, 로마 군단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하나에 지금 귀신이 몇 마리가 들어가 있냐면요, 적어도 4,000마리, 많게는 6,000마리가 이 사람 하나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사로 잡고 놔주질 않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귀신이 이 사람 안에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귀신이 한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4,000마리, 6,000마리가 잡고 그 사람의 삶을 밑으로 끌어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귀신을 말 한마디로 내주셨습니다. 나가라 하니 이 많은 귀신이 다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쫓겨난 귀신들이 제발 우리를 무적행으로만 보내지 마십시오, 지옥으로만 보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비니 예수님께서 돼지떼로 들어가도록 허락해 주셨고, 이 수천 마리의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 비탈에서 호수로 들어가 돼지들이 다 빠져 죽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귀신이 이처럼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을 잡고 흔드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 수많은 귀신이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지금 말씀의 장면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수많은 낙심과 낭망이 있습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나를 붙잡고 밑에서 끌어내리는 것 같아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까? 그때 우리를 잡고 뜯으려고 하는 귀신이 수천 마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할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수천 마리의 돼지떼가 호수에 빠져 죽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헛된 길로 미끄러질 수 있음을 우리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무리 강한 문제를 하더라도,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시니 다 쫓겨나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안에 선포되는 예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능력이요, 예수님의 권세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멀게 느껴질수록, 오직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느껴질수록, 우리 예수님이 내 인생과 상관없다고 느껴질수록 더욱더 예수님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답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좌정하시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옷을 잃은 것과 같은 마음이 드십니까? 내가 집을 잃은 것과 같은 마음이 드십니까? 내가 무덤 가운데 살아가는 것과 같은 마음이 드십니까? 내가 내 삶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감당하지 못해서 스스로 자괴감을 느끼십니까? 내가 내 삶의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잃어버리고 끊임없이 자존감이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내가 어떻게 내 삶을 살아가야 될지 내 존재를 잃어버린 마음이 드십니까? 내 삶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함을 잃어버린 마음이 있으십니까? 내 삶에서 질서가 무너져서 내가 하루하루 삶을 낭비하는 것과 같은 마음이 드십니까? 또 내 삶에서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관계들이 다 깨어졌음을 느끼십니까? 내 삶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부르심을 줬는지 내가 깨닫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던지 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찬양을 듣고 찬양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지 그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마음이 있다면 작은 일에서부터 그것에 순종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 안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실 때 우리의 삶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원수 마귀가 우리를 속이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가 오셨나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기 위하여 당신께서 자기가 발가벗겨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집을 주시기 위하여 당신께서 집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사모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를 온전히 붙들고 우리를 굳게 세우실 것입니다. 이 주님 붙들고 참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 붙들린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흔들고 우리의 삶을 무너지게 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안에 거하게 하지 못하는 모든 원수 마귀의 거짓말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선포되어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좌고우면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늘 주님 바라보며 붙들며 나아가게 해주시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